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법 선선한 바람도 불고하여서 아침 저녁으로는 아주 시원함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이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예배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설계할 때부터 또 건축할 때도 꼼꼼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좋은 예배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여기서 많은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여기서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일날 또 1부, 2부 또 오후 예배도 드려지고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이 자리에서 드리기 때문에 모두 12번이나 여기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일주일에 12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몇 번 정도 참석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적당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직분이 장로님 정도 된다면 한 10번 정도 드려야 되는가? 권사님은 한 7번, 집사님은 한 5번, 이렇게 이제 또 직분 따라서 예배 드리는 횟수가 다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예배가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꼭 하루에 2번이 아니더라도 매일마다 예배를 과연 드릴 수 있는가? 연세가 많은 어른들은 시간이 좀 넉넉하니까 매일마다 상번제를 드릴 수 있지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바쁜 사람은 상번제는 좀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예배는 안식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이 안식일 매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는 내가 잘 드리고 있어, 반드시 드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상번제 예배보다는 안식일 예배가 2배나 더 정성을 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 즉 주일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예배는 월삭 예배입니다. 월삭 예배는 매월 첫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월삭 예배는 오늘날 잘 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월삭 예배는 참 중요한 예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은 월삭 예배에는 다른 예배와 다른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나팔을 붑니다. 그것은 새 달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런 은나팔을 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은나팔이 불려질 때에 백성들은 새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하는 일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자기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린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달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월상 예배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는 참 잘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모두 나와서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새해 첫날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1년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달마다 한 달을 정리하고 새 달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그런 월상 예배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 구약 성경에는 예배를 많이 드렸구나.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구약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말씀이니까 광야에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제물을 보면은 이것은 광야에서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이런 제물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고 또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월상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농사짓고 양을 치고 또 새로운 땅을 개간하고 개척하고 하는 그런 바쁜 날들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구약 사람들은 참 예배를 많이 드렸구나. 그러나 신약 시대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구약과 신약은 다르니까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시대에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우리는 모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 말 속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고 부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잘 되는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는 그런 예배 생활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정에서도 모여서 또 같이 또 가정에서 구역 예배도 셀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그러하고 신약 성경 시대도 그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참 자주 드렸습니다. 예배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드리고 또 안식일에는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그래 옛날에는 그럴 수가 있지. 그러나 오늘같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직장일, 가정일, 사회일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다 해내려면 예배는 좀 작게 드려도 생략해서 드려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매일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라고 또 이렇게 많은 예배를 정해 놓으셨을까 그렇게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은 예배를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더 자주 만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많은 예배를 정하시고 그리고 나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만나는 것이 자신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여러 번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야 한다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예배가 끊어지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에 허덕이느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예배를 받지 못하면서 수백 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자기 백성에게 예배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에 목말라 계셨고 예배에 배고파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예배를 받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로 인도하여 가서 거기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성막은 바로 지금의 예배당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먼저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출애굽기 25장부터 또 레위기 말씀까지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여러 가지 제사를 가르쳐 주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예배가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레위기에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민수기에도 또 신명기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하고 또 하나님께 그저 한 번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많으면은 찾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므로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예배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예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시간이 없다, 바쁘다 핑계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상번제를 드리는 그 신앙의 생활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나오시는데요,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못 나오시는 분은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 있는 그런 인생인지 모릅니다. 비록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또 우리가 직분을 받은 자라면은 매일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야만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읽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큐티 생활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내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설령 이 밤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쳐야만 합니다. 하루가 우리의 일생과 같습니다. 이 하루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맡기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잠들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달라지고 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안식일에 이 예배,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만 합니다. 어떤 예배보다도 이 주일 예배는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는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는 천국 예배도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주는 이 귀한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소생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월상 예배도 참 좋습니다. 이번 주간이 8월의 마지막 날이 있고 9월의 첫날이 있습니다. 9월 첫날이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에 새벽 기도회를 나오셔도 좋고 금요 기도회를 나오셔도 좋습니다. 네, 한 달이 복잡하고 더웠고 그리고 많은 짜증이 있고 불평이 있었던 이 8월의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로 회개하고, 그리고 9월 1일의 새 달을 하나님의 앞에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한 달 가운데 더 은혜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많은 말씀으로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예배를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상번제를, 또 주일 예배를, 월상 예배를 말씀하시고 절기 예배를 말씀하시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자기 재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당자가 다시 집을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나갔는가? 아버지에게 너무 미안했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에게 효도하겠다고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편지만 한 장 남겨져 있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의 많은 돈이 필요 없단다. 나는 오직 너와 함께 있고 싶단다.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란다. 그렇게 아버지는 말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이 바쁘다고, 세상의 일이 중요하다고, 도저히 나는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 바빠서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도 와서 드리고 또 2부에는 봉사하고 그리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하는 주일날도 3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봉사자들이니까 더 일찍 나오고 더 많이 수고를 하고 합니다.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과 씨름하는 교사들, 또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찬양대원들도 가운을 입은 사람들은 성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은 더 예배를 잘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일부 찬양대원들에게 제가 참 수고한다고 칭찬을 했었는데요, 그 아침 일찍 나와서 일부 찬양하지요, 교사하지요, 또 오후에 예배까지 참 다 드리면서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도 예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면 이사를 예배, 개업하면 개업 예배, 자녀가 군대 가면 군대 간다고 예배 드리고, 제대하면 제대한다고, 또 신혼여행 갔다 왔다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송아지를 낳아도 송아지 낳았다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차를 사면 차를 샀다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의 예배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침에 이사를 간다고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가는가 싶었더니 영무일차에서 엠코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예배를 드려달라 해서 가서 막 이사한다고 좀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잠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귀한 분들이다 생각했습니다. 뭐 여기서 여기로 이사 가는데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이사를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아주 순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는 자주 드려도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면 하나님이 귀찮아 하시는가 생각하는데요,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고 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자주 찾아오는 자녀를 부모가 좋아하듯이 자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자주 찾아와서 뵙고, 그리고 더 집에서도 하나님께 그 가정의 제단을 쌓는 것을 열심히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다 모아서